성자와 성령이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예전 같지가 않아요. 풍습이 다 여행 다니고 고향 집에 어르신들은 초라하게 당일날 왔다 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고 하루 머무르고 가는 사람들이 며칠씩 뿐이고 다들 노인들만 계시죠. 그 긴 연휴였는데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농촌에서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게 요즘 배추가 무름병이 걸려가지고 비가 계속 오니까 요즘 농촌에서도 강화 같은 경우는 자기 김장할 정도만 배추를 심지 많이 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장 배추 사서 해야 되나 보다. 올해 김장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배추도 많이 여행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점점 나눔의 손길이 작아지고 있어요.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감사와 구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크게 소리치죠. 주님이 그들을 보신다.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본다. 내면을 본다. 감추어진 부분을 본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시 그들에게 가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동안에 병이 치유되었다. 이게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을 비롯한 많은 피부병들에 대해서 특히 전염성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진단을 해서 일주일도 지켜보고 때는 2주간 지켜보다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특히 나병 같은 경우, 약성 피부병 같은 경우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웃수염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이렇게 소외된 곳에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곳에 따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에서는 그들이 병이 회복했을 때 사제에게 오면 사제는 그를 진지 밖으로 공동체 밖에서 그들을 진단해보고 그들이 병이 회복된 것이 확인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정화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진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사제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사제들에게 보이라 간다는 것은 자기 병이 나았을 때만 갈 수 있지 피부병을 가진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모두는 말씀에 따라서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치유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딪혀서 불이 있던 그들은 이제 병이 회복되고 한 사람은 돌아오고 나머지 10사람은 사제들에게서 정화예식을 치르고 아마 공동체 안으로 진입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편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네 생각과 내 생각, 내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 사제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 여전히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작은 소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정작 시우의 자리에 다가갔을 때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아마도 나는 내 생각은 이러이러게 할 줄 알았고, 내 생각에는 여기서 된다면 거기서도 될 것이고 하는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게 되죠.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발길로 걷어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부하들이 가로막아서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했을 것 아니냐, 까이고 그거 못하겠냐 했더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우리도 우리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의 다른 감각을 잃어버린 나병,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닌가. 나에게는 어떤 감각이 상실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영적 나병 환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병만이 나병이 아니라 영적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나병이죠.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진전하고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무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던 나병 환자는 이제 몸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자기 병이 낫자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 시리아로 가는 길에서 발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와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돼요. 신앙의 여정에서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다시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것이고, 한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삶 참 좋다, 난 내가 참 좋고 내가 사는 세상이 참 좋고 우리 가족이 참 좋고 참 좋다, 이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참된 내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동일하게 나아만과 같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아까 전에는 큰 소리로 자비를 구했다면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회심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삶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 이게 회개이고 이게 회심인데,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회심의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멀찍이 섰던 그가 예수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향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감사를 다시 회복한다는 건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아닌 부정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긍정의 감성을 회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병의 회복은, 우리의 영적 나병의 회복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10명 중에 9은 유대인임이 틀림없는 것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지만 영적인 나병을 고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과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젠 기쁨과 감사와 은총이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회심이고 기적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것은 다른 방향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병 자체를 치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는 그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할렐루야 기도원도 다녀보고 오살리 그 기도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찬양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은 3-4번을 거친 사람들이 찬양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 이 사업 흥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다가 다시 한 대 더 터져서 들어왔다가 적어도 3번 이상 거쳤던 사람이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게 하면서 봉사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는 3-4번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예요. 3-4번 안 하면 그렇게 안 터지고 살아갈 텐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고 하는 사람들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느님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 설렌다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심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율을 걷어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려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은 치유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찬양이 회복됐다는 것,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참 좋다 했던 본래의 나를 되찾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감사에서 유래된 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유카리스트 감사 성찬여행입니다. 주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고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듯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서 감사하시고 그걸 떼어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하셨고 빵을 들어 감사하셨던 그 감사함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성찬예의 어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 성찬예 이 예배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이 성공의 예배를 개혁한 크렘보 주교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감사 성찬의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은혜를 혹은 지난 여정의 은혜를 다시금 반추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면 진짜 예배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의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일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좋다. 이 삶이 참 좋다. 내 옆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다. 내 옆에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있어 참 좋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